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다니지 못한 분들 개척교회로 쭉 넣고요. 또 마음에 있으신 분들, 그래 나는 개척교회를 나가고 싶어,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에 근 1000명가량을 떼어주고 우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들어올까 봐요. 그래 거기 잘 정착하자 다시 한 달 만에 문을 열고 그저 몇 명과 함께 목회를 다시 시작한 지가 그저 한 1년 반, 2년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또 모이기 시작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등록하셔야 하냐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노숙하는 사람들 섬기는 거. 교회가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가득 채워 우리만 즐기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아 열심히 다른 교회에 가서 기둥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은 젖줄이다. 주님이 그러셨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늘 드리다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서슴없이 가서 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저 장로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 있는 교회에 여기서 제주도라 해도 아마 주일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이 단단해졌다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냄새나고 잡기가 짝이 없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은 바른 그 교회에 올라가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잘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 죽어라고 전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교회를 세워놓을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나는 그 삶 살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삶이니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의미 있고 보람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들끼리 즐기는 교회들, 저는 이건 교회로서의 효력을 다 상실해버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등록하고 여기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헌금도 여기다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 얘기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헌금도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교회 가서 낸다면은 다락방보다 하나님께서 아마 10배는 더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을 깨끗하게 씻기고 병원 가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그런 성도라고 하면 저는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몇 명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또 보내주시고요. 이곳은 살게 해주시니 우리는 그 운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는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주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다고 뭐가 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런 어려운 것 그 괜히 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길들이 다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40대 중반에 전도사를 누가 쓰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를 찾지 않는,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할 거야. 산속에 들어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 사람들 그까짓 거 보지 마. 주변 상황 보지도 말고 너 나만 따라. 하나님 나만을 너는 이렇게 사랑해봐.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제 신랑으로 삼을 거예요. 어떤 앞으로 내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한번 살아볼 거예요. 죄하고도 한번 죽으라고 안 되지만은 한번 싸워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고 확 저질러 버리고 뒤로 확 돌아버리고 그러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같이 정말 사랑해봐. 이게 제 마음에 확 와서 닿았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어떤 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구나. 그럼 뭘 순종해야 돼? 교인들은요, 다 떠먹여줘야 돼요. 국도 떠먹여주고요.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들어요. 나는 그럼 뭘 해야 할까?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떠먹여 드려 볼게요. 그럼 뭘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건 뭘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는 걸까? 이미 여러분은 수십 번도 더 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오면서 이제 제가 성경 구절과 제목을 주어요. 저 뒤에 앉아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얼른 그것을 쳐서 올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본문이 달라졌어요. 오늘 새벽에 또 바꿨어요. 다 해놨다가 바꿨어요. 이것 가지고 과연 성도들의 마음에 콱 들어가. 나 가던 길 돌이켜야지.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밤을 새고 준비를 하고 아닌 거예요. 그냥 며칠 동안을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언가? 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언가? 그걸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예배 시간 얼마 전에 확 바꿔버렸어요. 그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즉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너 사랑해.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도 돼. 나하고 가장 원수진 사람이 누굴까?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 찾아가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내 삶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 산상설교. 늘 아주 여러분 귀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거예요. 산상설교를 살아내는 거구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내가 하기 싫은 걸 확 순종을 해버리는구나.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그냥 오늘만 죽어버려야지 하고 다 가서 풀고 확 다 해버리고,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이런 삶들이 계속되므로 이게 내 삶에 익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망신 한번 못 당해요? 자존심 한번 무너지는 것 좀 그거 못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확 다 해버리는 것, 그거 하나 못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럼 내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나도 가르쳐야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그저 작은 교회 하다가 말 텐데 나는 뭘 가르칠까? 맞아. 산상설교 매일 큐티하게 아주 그냥 귀에 익어버리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교회들, 병든 분들, 돈이 없어 수술 못하는 분들, 집이 없어 쫓겨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야겠다. 내가 할 것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병원, 똑같은 그러한 교회, 똑같은 집들,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해드려야겠다 하며 섬김의 손길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주일날 구례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돕던 분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돕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도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가보면은 비참하기가 짝이 없게 살아가요. 아들은 정신분열 요즘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에다가 어떻게 집이 교회 옆에다가 그저 칸막이를 마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3명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돼. 들어놓으면 끝나잖아. 그런 교회에 위층에 거기 성도가 살았어요. 성도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안심을 했는데 어느 날 팔았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 작은 돈 가지고는 어디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구에 코로나가 막 8,000명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쫙 한번 대구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걸 해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주님, 코로나 걸리면 저 나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거기 막 집회 다니고 한 100여 교회 막 가서 그 전부 다 돕고 그러면 월세들을 다 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구례를 가보니 그 교회는 쫓겨났어요. 그 작은 잠자리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좌절과 절망, 아들은 조현병으로 그렇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뭘 해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야, 같이 돈도 모으고 섬김의 손길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준 것으로 우리 가가지고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자. 땅을 사보세요. 근데 땅도 또 엄청나게 큰 걸 사셨더라고요. 280평, 300몇 평. 그리고 교회를 구례 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택도 좀 그럴듯하게 지셔라.
사택도 그 옆에 짓고 식당도 만들어 집에서 같이들 교인들이 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 제가 쓰지를 못했죠. 가서 구례를 갔어요. 딱 가서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두고 제일 먼저 우리 주님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게 확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흘리려고 이렇게 흔들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자리도 그쪽에서 쪼그리고 자야지나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기쁘실까. 그래요. 왜 그런 어려운 곳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구례 갔다가 통영 갔다가 또 2박 3일 동안에 또 대구에 가서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이거를 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교인들끼리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그냥 그쪽에 쫙 세워놓고 이분들이 오라간만에 오니까 목말라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쫙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 목사님, 목마른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옮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갈 무렵, 말씀을 마칠 무렵 저들은 얼마나 목말랐겠니. 다 정성껏 안수를 해주어라, 이런 마음이 턱하고 제게 들어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 다닥다닥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간절하게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드럼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성도까지 전부 다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밀폐된 곳에서 이렇게 했으니 나는 아마 코로나가 걸렸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예방주사 맞으시고 매형 누나도 같이 갔지만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래 나도 또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열흘이 지냈는데도 아직 열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자녀라고 하면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율법 중에 최고가 뭔 줄 아니?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사랑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 끝나지 말고 나를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날 좀 사랑해봐.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너같이 사랑을 해봐. 누구를 남을 줄 때 흑은 것들, 입담한 것들 다 버리는 것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입고 좋아할 때 그걸 남에게 주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거야.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보며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지리산 밑에예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또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고 할 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기가 짝이 없고 그만큼 너무 들어갈 거 열심히들 몸으로 떼어가며 일을 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건가?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래 성경을 100번을 읽는다 해도, 성경을 암송한다 해도,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진정 구원의 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비극이겠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지만은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가르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구원받게 하고 당연히 가야 할 주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로 저는 만들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내게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의 장례식에 가서는 죽었어, 저 사람 죽었어, 우리 부모님이 수천하셨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찍이 수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내가 죽을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낸 결론이,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가도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을 내 몸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최고입니다. 그날 기다려져요. 우리는 대학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땡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체를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쭉 놔두고 배 갈라져 있고 심장 이쪽도 꺼내놓고 다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게 뭔가, 5번은 뭔가,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땡 하고 치면은 다음 또 배가 열려진 그곳에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거, 그걸 막 써야 돼요. 그럼 또 땡해요. 이걸 못하면 1년을 낙제해요. 또 조직학 시간에 현미경에 이건 무슨 암인가, 이거는 어떤 세포인가, 뭐를 쭉 해놓고 땡 치면은 가서 그거 보고 써야 해요. 그런데 준비를 잘한 아이들은 왜 그렇게 빨리 툭툭 쓰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중간에서 서 있어요, 세상에.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놈이 그놈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헷갈려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 게 생각이 나요. 그거 쓰려고 하면 땡 쳐요. 그럼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 다음으로 가요. 준비 안 한 저 같은 사람에겐, 저 같은 학생에겐 이건 재앙인 거예요. 재앙. 종소리가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아이들은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기다려질 거죠. 쓰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도 그냥 머리를 쥐짜며 그냥 이건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안 읽어봤을까 하고 앉아있는데 시험지 받자마자 15분 되면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거 뭐야, 다 허예요, 허예. 쓰지를 못해, 허예요. 그런 아픔들이 제 머릿속에는 70 먹은 노인이라도 가득해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다가 종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땡 하고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러면 그 생각이 먼저 팍 나는 거예요. 야, 이거 갖다 없애. 목사님, 그건 없애면 안 됩니다. 여기 십자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없애려면 없애. 나 이게 싫어. 아니, 목사님 왜 종이 싫으세요? 그냥 남을 줘버려. 개척교회 다 줘버려. 이거 비싼 건데요. 비싸도 줘버려. 종은 보기도 싫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해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종이 싫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왜? 머리가 진짜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 공부가 싫었어요. 의사 공부가 자체가 싫었어요.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겨우 끝낸 사람이에요.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 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왜냐하면 사람 치료 안 하고 땡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기도 못했다고 막 그냥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좋아요.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종소리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천국의 종소리는 목말라하게 하시고 늘 들어도 그거는 은혜인 하늘나라의 종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준비를 애들이 15분 만에 나가듯이 그 다음 얼른 써버리고 그 다음 중간에서 기다리듯이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쓸 테니까 위험한 곳이라도 언제든지 제가 가 있을 테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가 있을 테니 주님 저는 꼭 그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흔들어 깨워 보고 알게 해주세요. 듣고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죽고 가야 한다는 사실, 내 육신은 땅에 썩어지거나 불에 태워져 그저 재 한 줌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 사랑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웃 사랑하는 거 가끔가다 한 번씩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모두 다 죽어요. 우리 선배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달라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그저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고 언젠가는 뭐 그날이 오긴 오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때에 준비 안 해놓는다면 도적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한다. 도적같이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내 집 문 앞에 나서로라고 하는 거지도 의식하지 못하며 거지 음식물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개가 와서 핥아먹는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어느 부자 지옥 가서 회개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 한 번만 찍어 내 혀에다가 대주면 나는 서늘해서 살겠습니다. 물 한 컵만 주십시오.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거기 가면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비로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지옥을 가면은. 그러니까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찍어 한 번만 대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만큼은 절대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다 쓸데없어. 이젠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너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하며 나사로는 나오고 영원히 있어야 해. 그래요. 주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난 성가대 30년간 했어. 난 부흥 강사야.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장로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든 간에 장로가 되어야 돼요. 성가대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 꽃도 열심히 이렇게 꽃꽂이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린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렵고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 열매 맺나?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나?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나? 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은 안 되지만은 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넘어지면 일어나나?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구하는 자가 적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한없이 적으니까요. 너 구원을 얻는 자가 얼마나 되나? 그거 궁금해하지 마. 네가 궁금해야 될 것은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너 열매 맺고 있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너 이웃 얼만큼이나 사랑하나? 용서하고 낮아지고 또 섬기며 예배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생명을 다하나? 여러분 여기 암 환자들이 꽤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예배만 보고 돌아간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낫지 않아요. 절대로 낫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과 나는 약하니 성령님과 함께 해주세요. 내 더러운 죄들 다 토해내게 해주세요. 이 죄들을 징그럽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도 이제 살려주시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달라며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보고 나간다고 하여 나는 치유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나 좁은 길로 걸어가나? 나 순종하고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려해요. 그래요. 주님, 좁은 길로 힘들어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자나깨나 하며 우리 마음의 멍학선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 이렇게 걸어가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이 아니라 힘을 써야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쓰라는 게 뭔가요? 그저 다니면 되나요? 그저 고개 끄덕거리고 동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쫙 지나가면서 읽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해요. 죽도록 힘을 써야 해요.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또 다른 곳을 가가지고 2번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소용없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이 땅에 그저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골목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어도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어서는 안 돼요. 살아내야만 돼요.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죄 회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그 사람 아니겠냐고요. 게으르면은 안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해요.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했어. 그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내세우지 마세요. 과거에 충성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 저도 모르는 성도님, 인천에 사시는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 10명 정도 되는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 열심히 개척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 남편은 나라를 말하면 알게 되겠죠. 먼 나라에 가서 직장을 잡아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내 남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벌어서 우리는 많은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런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대사관에서 수시로 카톡이 오는 걸 저에게 보내줘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자가호흡을 못하여 이제는 기계로 호흡을 합니다.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기능은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힘들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이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기쁨은 이 가정에, 가장이 외국에 나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한대요. 뛰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는 소망이 없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사관에서 카톡이 왔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했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외국에 나가 일을 해요. 하나님, 개척교회는 뒤집어지게 기도해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럴 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이 나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살려주셔야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일 전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3일 전에 숨을 쉰대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주님, 다 떼어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자기 정신이 돌아왔대요. 이게 도대체 한 20일 만인가 한 달 만인가, 전 잘 기억은 없습니다. 그거 계속 그것만 보고 카톡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은 대사관에서 온 거 저에게 붙여주고요. 이제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안정권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외국에 나간, 그리고 죽어가는, 이제는 끝났다고 한 그를 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요즘은 행복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두운 생각하고 있다가 참 힘든 일들이 있다가 그 생각하면은 맞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끝장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저는 개척교회 성도들의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붙들고 안 되는 것을 일으켜 세워주셔 그분들을 꼭 만나고 제가 한번 식사도 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돼요. 습관들이 굳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욕이나 재산상의 손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을 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꺼내 쓰실 때에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터넷 성도님들, 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병으로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앞에 앉은 환우 여러분들 확 바꾸셔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무능한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찌 이렇게 살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다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자기 만족의 아버지여 그저 취해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이사 나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